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표어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처음 사랑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해서 에베소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장로들이 다 같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기도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져야 될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이명정 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처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처음 행위,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기도하시죠? 적어도 하루 3번은 하시죠? 요즘 아침 안 드시는 분 계셔서 2번 하시나요? 우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한다. 아이들 기도하면 아이들은 먼저 아이들은 2가지 행동부터 해요. 하나는 눈 감고 하나는 손 모으고. 기도한다라는 건 눈 감고 손 모으는 걸까? 그건 이제 아이들 수준에서 얘기하겠죠.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한다, 뭘 하나님한테 부탁한다, 하나님한테 간구한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이제 테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거나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냐? 그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는 자기를 성찰한다,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다, 그리고 영적인 행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어원으로 살펴보면 파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판단한다, 생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역시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들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 이 제목들을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는 행동이 기도가 아니고, 어쩌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 또 영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 왜 처음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4가지의 행동들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이제 다른 형제님들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 형제님들, 자매님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가장 힘든 것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다음 중 가장 힘든 거. 1번 1시간 동안 설교 듣기, 2번 1시간 동안 교제하기, 3번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기, 4번 1시간 동안 기도하기.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4번. 1시간 동안 혹시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뭐 이렇게 설교야 1시간 동안 앉아만 있으면은 해주면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교제하는 것도 뭐 서로 자매들끼리 소그룹 시간에 교제하고 하는 부분들, 뭐 1시간 정도 둘러 앉아도 교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 1부, 2부 나눠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요. 1시간 동안 한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오실까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한참 기도 온 것 같았는데 눈 떠서 보면 한 5분 지나가 있고 뭐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또 들어옵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순간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보면은 자고 있었던 시간들도 있고요. 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잠든 시간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도행 2장 42절에 나와 있던 네 가지 모습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뗐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만 어떻게 쓰여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마지막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붙어 있었죠. 사도행 1장 14절에도 붙어있는 단어였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뭐 했어요?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 기도에는 유독 하나의 단어가 더 붙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써야 한다.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힘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말씀 듣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기도가 힘들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왜 힘들까? 기도가 쉬우면 힘쓰라고 하지 않았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너희들은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 기도하는 그것 자체도, 기도하는 시간도 쉽지 않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기도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 역시 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 쉬울까요? 힘들까요? 기도하면 바로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 있어요. 엄청 쉽겠죠. 엄청 기도를 많이 하겠죠. 신앙생활도 정말 즐겁겠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때로 기도에 지치게 하는, 또 그런 것들이 자꾸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만약에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일 가계지원비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25만 원 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2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러면 구청 가실래요? 번거로우니까 안 가실래요?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왜 갑니까? 저 보도를 믿었다라는 거죠. 저 보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옮겨져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이보다도 큰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더 큰 기도의 힘을 내가 보여주겠다. 의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참 아쉬움이죠. 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면 내가 원했던 100만 원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 오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 기도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왜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어려워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지난 날도 좀 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아멘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할 만큼 내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긴급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급박하게 간절하게 나에게서 이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별로 없다. 혹시 지금 있으세요? 급박하게 중요하게 아주 긴급하게 간절히 막 절박한 상황.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아갈 만한 영적인 활동이 내게 없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인데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영적인 활동,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는 무엇인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할 제목 자체가 없게 되죠.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했더니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없고요. 기도 안 했다고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일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별다른 불편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안타까운 건데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내가 최근에 혹시 어떤 기도 응답 받아 보셨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응답 받을 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신도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오히려 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더 간절함으로 그들의 신들 앞에서 정말 손이 발이대로 비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행동 자체도 하지 않고,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어느덧 사라져버려 자취를 감춘 지 오래이고, 우리는 왜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행위 가운데, 초대교회의 처음 행동들 가운데 기도를 넣으셨고,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다는 유독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 관련된 많은 재미있는 예화들이 있죠. 그중에 한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 보통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래방들이 꼭 끼고 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 통독 캠프 때문에 가는 그 빛골 상목교회 밑에도 노래방이 주점이 이렇게 있어서 꼭 집회 시작하면 그들도 같이 집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찬송가 소리인지 딴따라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예배당 아래층에 노래방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웠고요. 이에 노래방이 망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비웃었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망할 줄 아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노래방은 망하게 되었고, 노래방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자, 노래방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피고로 누가 나왔을까요? 이 원고가 노래방 주인이니까 피고 누가 나왔을까요? 그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교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마 기도했다고 노래방이 망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목사는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돈의 배상이 무서워서 이러한 핑계를 댔을까요? 정말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냐 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냐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떤 문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2번,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 3번,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된다. 4번,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4번입니까? 색깔이 다르게 오는 것이 정답같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2번입니까?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까? 내 경험입니까? 성경에 그렇습니까? 간증 들어보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죠? 또 간증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 삶에서는요? 내 삶에서는 정말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냐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 검정색으로 쓰여져 있는 1번, 3번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될 일 안 돼.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더라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죠. 어떤 이 문장 자체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저 네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따라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나의 행동은, 나의 기도 모습은 저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모습에 대한 근거냐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도대체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내가 1번, 3번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물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2번, 4번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 안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성경에 많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다시 안 오던 비가 내리게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데 과연 내 삶 속에서의 사건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라면 나는 저 네 가지의 모습을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분명히 검정색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계시다면 파란색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활동이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결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 아빠가 어떤 분이야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경험한 아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바라는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아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해 보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들이 저에 대해서도 다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기도할 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악한 아비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요. 떡을 달라 하면 뭘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죠. 돌을 달라고 하면요, 아니요,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준다라는 겁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겠지만 뱀을 달라고, 아기가 몰라서 뱀을 달라고 한다고 뱀을 줍니까? 예, 생선을 준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겠냐? 그는 참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에서 그 파란색 글씨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아쉽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건 내가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들이 저 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 할 수밖에 없죠. 뭐 왜요? 좋은 아버지고 되고 싶지만 능력 있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낼 정도의 능력이 저에게는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저는 펭귄 아빠니까, 제자리에 발만 동동 굴러야 되는 아빠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어떨까요? 그건 공포죠. 예,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저 히틀러가 부렸던 그 독재,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연산군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포악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백성들을 위해서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라는 거고, 전능하다라는 건 시간을 통제하실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되어져야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대로 안 되니까 기도를 잡수 안 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죠. 왜 그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끌어서 지금 허락하셨는지, 왜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크면 좋은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했구나. 근데 그걸 주면 나는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생선을 주셨구나. 커 보이니까 돌덩어리 달라고 했던데 그거 줘봤자 못 먹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떡을 주셨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것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요, 혼자 합니까? 쌍방이 합니까? 쌍방이 하는 거죠.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이야기만 다 하고 끝내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혹시 전화를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 하더니 저쪽에서 한 3분간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요. 그리고 나 말 좀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나 그만 끊을게. 툭 끊어버려요. 그럼 어떠겠습니까? 기분이. 아유 뭐 되게 급했나 보다. 좋으신 분들은 그 정도. 아우 막 많이 급했나 보네. 근데 다음날 또 전화 와서 똑같이 한 3분 4분 혼자 막 떠들더니 갑자기 수화기를 딱 끊어요. 두 번째 그러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뭐 이 정도 갈 겁니다. 3번 4번 반복하면요. 이 사람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떤 이 무시당한다라는 느낌까지도 받게 되는 거죠. 혹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몽땅 다 털어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7, 8, 9입니다. 외우기 참 쉽죠. 민수기 7, 8, 9. 자, 민수기 7, 8, 9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말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려고 갔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려고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요?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는 누가 하셨을까요? 네, 그 뒤에 나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나부터 말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한다라는 것이 대화라면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기도 제목에 써 있는 대로 기도 월보에 있는 대로 하나씩 읽어가는 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로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은 귀를 열으셔야지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분, 나는 말할 입은 있지 들을 귀는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건 말하고 듣는 거죠. 기도 시간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라는 전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 제목에 써 있는 것을 줄줄이 읊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기도했다, 기도 시간 채웠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와서 언제 부모 찾아요? 아쉬울 때, 아쉬울 때 찾아요. 근데 당연하죠. 아쉬울 때 부모 찾아오지 않는 건 더 슬픈 일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쉬울 때 끝에다가 한 글자가 더 붙으면 문제예요. 만. 아쉬울 때만. 객지에 있는 자식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 왔을까요? 생활비 떨어졌어요. 이렇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내줄게. 또 전화가 왔어요. 또 한 달 만에. 또 왜 떨어졌을까요? 아빠 사고 났는데 뭐 이거 고쳐야 돼요. 왜? 늘 전화 오면 뭐 하는 전화만 와요? 뭐 해달라는 전화만 오면 안부 전화는 하나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전화만 오면 그 전화벨 소리에 자식 이름 딱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또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또 뭔 사고 친 거야,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름 뜬 것 자체가 자식 이름이 떴지만 이름은 반가울지 모르겠지만 꼭 그럴 때만 전화 오게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서로 대화하고 안부 묻고 하는 그런 시간이 부모에겐 기쁨이지 늘 아쉬울 때만 한다라는 거. 물론 아쉬울 때 전화해야 되고 찾아와서 부탁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부모한테 간다면 그 부모는 더 무시당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도 말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보자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적어도 30초 정도만 쉬어보자라는 거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드려야 될 기도 또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잠시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그분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려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떠올라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성도님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 부모님들이 자녀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소통을 해봐야 알죠. 대화를 해봐야 알죠. 대화해보지 않고 소통해보지 않고 뭘 하게 되면 아이고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 뜻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마음이 나에게 있냐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 것 토하고 전화 뚝 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묻고 민수기 7, 8, 9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연이지.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니까 우연이야.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데 네가 잘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 절대 아니야. 나는 내 계획대로 갈 거야. 너희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는 내 계획대로 갈 거야. 그런데 내 계획대로 가더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을 하더라도 하면서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란 얘기는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하라고요? 나한테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나 할 일 할 거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의 행동이 거기에 대해서 내 기대치에 전혀 못 미쳐도 나는 내일은 내가 진행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내가 내일 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하실 일 안 하세요? 아니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은 안 하세요. 때로는 예레미야한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고 명령하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된다. 왜 도대체 왜 구해야 되느냐? 38절입니다. 제사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게 될 것이다. 그를 한즉 이렇게 두면 빨간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저 빨간색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저 빨간색을 알아요.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분만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 하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되니까 될 거지. 이번 캠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캠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기도를 하면 알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좀
알게 된다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걸 너희가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이게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이겠죠. 그러나 저것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멘트가 되어야겠죠.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했더니 뒤에 걸 우리가 자꾸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저건요 제자들이 했던 멘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 멘트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번은 그 한 모처님이 저희 그 동네에 전도하시기 위해서 부부가 이렇게 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화산에 있을 때. 그때 그 모처님이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시다가 엎드려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이 이제 기도하는 줄 알고 근데 미동이 없으니까 깨웠어요. 이제 깬 자리에 이제 흔히 엎드려 자면은 이게 입에서 타액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면서 한 그 이게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모치님이 참 기억에 남는 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당신은 타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예쁘게 보셨을 걸. 육신이 약한데 그래도 내 마음의 소원이 기도하는 것을 피곤한데 그냥 자지 않고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당신은 그렇게 타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예쁘게 보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소원함, 육신이 약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육신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졸고 타액이 흘러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소원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마음에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더위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년에 아마 더 덥겠죠. 이것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골로새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딱 나오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정부에서 보조금 100만 원 준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툭 던져서 얼른 받아가는, 뱅크 받아채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에 힘쓰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힘 안 써도 다 할 겁니다. 아마 기도한 대로 뭐가 딱딱딱딱 결과물이 나온다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게 이상하겠죠. 그러나 기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도중에 중단하게 되고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내볼까요? 성도님들, 염려가 쉬우세요? 기도가 쉬우세요? 염려가 쉬우세요? 기도가 쉬우세요? 염려를 달고 사세요. 기도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염려를 달고 사십니까? 기도가 쉬워요? 염려가 쉬워요? 청년들, 학생들 뭐가 쉬워요? 별로 걱정 없어요?
예.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언제 기도해야 될 것에 나와 있고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시되어져 있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도 다 나와 있는 기도 종합 세트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기도한다고요? 염려가 있을 때. 당연하죠. 근데 염려가 뭐냐라는 거예요. 염려가 뭐냐? 염려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지나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일. 왜 그렇습니까? 코리텐붐 여사가 했던 말처럼 걱정은 내일의 근심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능력을 빼앗아갈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뭐가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기도와 간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이런 일을 이 걱정 염려를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 있는 단어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당신을 지켜줍니다라는 그래서 마음 편히 가시십시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아유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디가드가 나를 지켜준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마음에 안정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누가 지켜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호원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경호원들이 지켜주니까 저 시장 돌아다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심리적 위로를 주는 평강이 아니고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잘 외우시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어디에서도 함께 하신다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또요.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너를 암살하려는, 너를 죽이려는, 너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싹 사라진다라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마음 놓아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를 해하려는 사람보다 너를 지켜주는 그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뭘 지켜주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내가 걱정하는 그 기관입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수한 생각들, 잠 못 이루는 밤들, 고민스러운 일들 이것이 가득 차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분명한 약속은 상황은 안 바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해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대신 바뀌는 게 있답니다.
뭐가 바뀐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뀐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죠.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했던 기도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였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지금 제일 건강한 우리 강혁이가 참 아팠어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돌날 병원에 입원해서 돌잔치를 못 해가지고 동생들까지 줄줄이 돌잔치를 안 해줬어요. 큰아이가 못 했는데 동생들 안 했어요. 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와사키래요. 일본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붙였대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니까 훨씬 좋아요. 들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잘 크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지없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겠다. 요즘은 저보다 체격이 더 크잖아요. 더 크게 자랐잖아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신다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염려이다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와 간구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랑 이야기하면서 살자. 우리 깐난이들 태어나면 우리 쌍둥이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 소리 들어보려고 얼만큼 엄마 아빠를 불렀을까요? 그 아이 앞에서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얼만큼 그 앞에서 간절하게 했을 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빠라는 소리 들어보고 싶어서. 분명히 엄마라고 안 하고 엄마 했는데 그걸 엄마로 알아듣고, 아빠라고 안 하고 엄빠 했더니 아빠라고 알아듣는 것이 왜? 소통하고 싶다라는 거죠.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그 대화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대화. 그런데 우리가 일방통행식으로 막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 막 청구하듯이 하나님 이거 있는데 이때까지 결제해 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안 해주면은 안 돼요 하면서, 더 심하면 이거 안 들어주면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면서, 이건 뭐 하자는 건지 모를 정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해도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도 돼요. 기도해도 안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권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전에 30초 1분 정도 멈춰서,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될 기도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야기 없으면 이제 기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별로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상황은 안 바뀔 겁니다. 너무 심한 예언을 했나요? 상황은 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안 바뀔 겁니다. 내 자식도 안 바뀔 거고 내 부모도 안 바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주제 앞에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죠. 저 이교도들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화수 떼어놓고 막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마치 우상처럼 그 신의 힘을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뭡니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힘쓰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 힘쓸 일이 줄어듭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 생활 가운데 힘써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결국 나는 어디 하나에는 힘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하면서 그 일에 내가 힘쓸 것인지. 하나님은 후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세요? 네가 기도에 힘쓸 것을 원하세요. 네가 기도에 힘쓰면 이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네가 기도에 힘써야 그게 내 일이 되지. 네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게 내 일이 안 돼. 그럼 네가 해야 돼. 이것을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다시 잃어버렸던 처음의 행위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